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에 지혜 있는 성도가 돼서 구원을 받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입니까? 천국 갈 준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천국 갈 준비가 잘 돼 있으세요? 천국 갈 준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강조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강조는 하지만 잔소리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얘기한다. 일상이 중요하고 사회생활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천국이 더 중요한 줄 알아요.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천국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준비. 그런데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은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열 시집갈 준비가 되어 있는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은 지혜가 없고 다섯은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랑이 밤이 됐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둘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려면 등에 등불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등에 불은 켜 있는데 졸던 사람들 중에 기름이 타들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눈을 떴을 때 이 등불이 다 타들어가서 기름이 하나도 남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름도 준비되어 있고 등불도 준비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도 좀 같이 나눠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안 되겠다.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으니 나가서 기름을 사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밤에 기름을 어디서 사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자기들도 자느라고 기름 다 떨어진 판에 밤이 깊었는데 어디 가서 기름을 사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기름을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사갖고 온 사이에 나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기름 등불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따라 들어갔고 기름을 사기는 샀는데 신통망통해요. 기름을 사기는 했는데 신랑이 떠난 거예요. 부지런히 쫓아갔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열처녀의 비유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정신을 차렸을 때 기름은 당장 없지만은 뭐 열심히 그때 또 준비해 갖고 또 찾아 나가 보면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때 해도 늦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그게 통용이 되더라도 구원받을 때는 통용이 되지 않더라. 기름을 준비하는 때가 있어요. 그건 평상시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비가 돼 있으신지. 오늘 주님이 나랑 같이 천국 가자 할 때 준비가 돼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땐 늦어요.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무슨 차이예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지혜는 뭐냐? 세상과 이치를 분별하는 겁니다. 아, 지금쯤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도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아마 이거 관공서나 이런 기관들은 굉장히 예민해서요. 불 하나 그냥 전원 하나 함부로 켜지 않을 거예요. 온도도요, 함부로 낮추지 않을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 기준들을 맞춰다가 전부들 하고 있습니다. 뭐 강릉 같은 경우는 원래 지지난주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저수율이 22%예요. 보름 이상을 쓸 수 없는 물 부족이 심각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요, 한 주 사이에 15%가 남았어요. 일주일 있으면 단수해야 돼요. 공장 못 돌아가요. 일상생활 못 해요. 물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난리 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막상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쁠까요? 안 기쁠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오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팬티 입고 메리아스 입고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화장도 해야 되죠. 옷도 입어야 되죠. 누가 온다 그러면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천국 갈 준비는 항상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등불과 기름. 불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근데 안 하시잖아요. 안 듣잖아요. 사람의 말은 그래도 돼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면 붙드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본 적은 없어요. 아,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랬으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처럼 동역자가 됐겠죠. 그런데 경험상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의 대상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 잘하고 준비 잘하고 말씀 잘 배우고 믿음에 서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안 해도요, 잘합니다.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고 정말 행복한 교회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빨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남들은 모르겠어요. 남의 교인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준비 못하고 있다가 기름 다 떨어져서 주님은 오셨는데 신랑이잖아요. 제대로 영접도 못하고 그걸 준비하겠다고 시내에 가갖고 기름을 사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식은 땀이 나고 막 화장도 다 지워지고 그냥 막 정신은 혼미해지는데 구하기는 구했어요. 그래도 구해지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왔는데 글쎄 이 타이밍은요 우리가 못 맞춰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알고 싶으시면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이단 사이비 종교에 가면 돼요. 거기는 알려주니까. 그런데 그게 교리가 맞냐고요. 그래서 그걸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안 좋으니까.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렇게 믿고 속 시원하게 우리는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날이 그 시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괜히 안다 그래갖고 사람들 미혹했다가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들도 구원 못 받게 하니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이런 가르침이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 위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지옥 가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식구들 다 구원받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주님도 애타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안 듣는 거에 있어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는 건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 이거 각성하는 사람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각성해야 열리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없으면 잠에서 깨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에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다가 기름도 다 떨어지고 등불도 다 꺼져서요 자기도 구원을 못 받아요. 가고는 쉽죠. 그런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 12를 데리시고 그 제자들은 여기 머물러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멀리 더 멀리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공로예요. 주님의 역할이에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해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요. 살리고 싶은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셨냐면 머리를 땅에다가 박고 기도하셨는데 그 흐르는 땀이요,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보셨단 말이에요. 왔는데 다 뭐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3번이나 내려왔는데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누가 주님 팔고 싶겠어요? 누가 주님 배반하고 싶겠어요? 누가 주님 부인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 붙들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를 주겠느냐 그랬는데요, 대제사장들이 흥정을 했는데 은 30 주겠다 했더니 그러겠다고 했어요. 은 30이면은요 그 당시에 노예 몸값이에요. 남자 노예 몸값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을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밖에 주님을 못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가룟 유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도 자는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주님을 세상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은 30에 팔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족하다고 했으니 가룟 유다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현장에서, 치유의 현장에서, 구원의 현장에서 다 보게 해주셨는데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듣고 같이 보고 같이 나누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밖에 없었을까? 이게 동행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그를 신뢰한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한 것뿐이에요. 제자들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이 그와 같아서 오늘 우리에게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팔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들었지만 잠에서 깨지를 못하고 자다가 그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갔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그 마음이 각성이 되니까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어요. 전에는 주님 말씀 그렇게 들어도 못 깨닫더니 주님 떠나신 후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까닭에 말씀도 못 붙들고 기도도 못하고 있다가 주님 그렇게 되는 거 보고 그들이
뉘우친 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다시 붙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죠. 이거를 각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천국의 문이 열렸죠. 할렐루야. 주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들이 그들의 손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주님의 자녀가 되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세상이 살아날 수 있어요. 집안에도요,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깊은 세상에 잠만 자다가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때와 시기를 놓쳐서요. 부랴부랴 준비는 했지만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갈까요?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2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는 곧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문은 우리가 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닫는다고 닫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11절이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남은 처녀들은 누굽니까? 자다가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등불 다 꺼지는 상태에서 급하게 나가서 기름 사서 와가지고는 그 문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부르는 사람들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어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때가 있어요. 신랑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천국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구원의 문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요, 주여 주여 해도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들어가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으셔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야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닌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주님 말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이들이 그거를 마음에 붙잡지를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누워 잤단 말이에요. 깰 때는 깨고 붙들 때는 붙들고 나아가야 될 때는 나아가야 되는데, 졸다 보면 남들 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귀한 거죠. 내 뜻대로는요, 10,000,000금을 쌓아도 못 들어가요. 구원의 문은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늦었지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문이 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닫힐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늠을 하겠느냐?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9월 돼서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지금이 그와 같은 때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신랑과 함께할 때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귀한 주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국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